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이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나누고 있는 에스라는 사실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섹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1장부터 바로 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섹션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였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그 과정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은 것이 바로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나누게 될 7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두 번째 섹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성전이라는 건물, 즉 하드웨어를 완성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즉 소프트웨어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7장부터 10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두 번째 섹션의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7장을 시작하기 전에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은 완전히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그 주변에 정착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완공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고 삶을 아주 순탄하게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들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겠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토착민들과 이방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시험 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 제사는 의무감으로 비롯되고 형식적으로 비롯된 제사이자 예배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간혹 가다가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젖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겼겠죠. 한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 서로 돕고 협력했던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개인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졌을 뿐 그들의 신앙은 예전에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신앙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대로는 여호와의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멀리 1500km 떨어진 바벨론 땅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1절에서 말하는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은요, 6장에서 있었던 성전이 완공된 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후, 지금은 57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5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에스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그의 정체성은요, 바로 대제사장의 후손, 즉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제사장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습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한 가지 그를 더 묘사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 이 묘사는요, 에스라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데요. 에스라는요, 페르시아의 높은 고관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묘사하는 이 학자라는 말은요, 이 표현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료 체계에 굉장히 높은 벼슬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과 같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었고 왕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을 정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올바르게 세우겠다라는 비전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습득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여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기쁘게 사용할 수 있었겠죠. 이 에스라의 모습과 자세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포함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데요, 바로 에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길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루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말씀을 익히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배운 대로 꼭 실천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붙들려서 삶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람, 쓰임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그리고 삶으로, 입으로 가르쳐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